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이시도 설 수가 없는 거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8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죠. 나아가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떤 조건에 있지도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이것도 역시 굉장히 가변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긴 있습니다. 행복이 있긴 있습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럭셔리한 집에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삽니다. 그 행복이 환경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부부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심하게 다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행복이 어디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의 행복은 에덴 동산의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위하여 관계는 관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요. 돈을 쓸 때는 쓰셔야 돼요. 기꺼이. 뭘 지켜내기 위하여?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요. 거기에서 주는 행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관계 잘 지켜내세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쌍방적인 거예요. 서로 잘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고 공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청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경청해 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판단하고 재단하지 말고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민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 나가면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각기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친밀하게 두텁게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 친구들이 달랐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요. 친구들이 욥의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이 계속 충고가 계속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어요. 어제 야, 네 자식들 다 죄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 이거 욥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설령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너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고 너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려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욥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참 불편하게 하고 억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선조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가르쳐 줄 것이다. 9절에 보면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되는 것이 뭘 알아? 이 말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림자 같은 인생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비유를 들어요. 진벌에서 나지 않은 왕골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물 없는 곳에서 나는 갈대가 어디 있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진벌에서 또 물 있는 곳에서 자라다가도 벨 때가 되기도 전에 쇠잔하잖아. 다 시들어버리고 말잖아. 12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찍 다 말라버리잖아.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말로도 다 배기도 전에 쇠잔해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는 왕골과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빌닷 입장에서는 지금 욥의 삶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은즉 그의 확신, 그가 붙들고 있는 확신이 거미줄처럼 연약해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붙잡고 있는 신념은 실오라기 같아서 그냥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욥이 붙잡고 있는 신념과 확신, 거미줄과 같고 실오라기와 같아서 그거 금방 무너질 거야. 이 말. 그러면서 또 한 비유를 들어요. 싱싱한 풀포기 하나가 햇빛을 받으면서 돌틈 사이로 뿌리를 뻗치고 왕성하게 자라다가 그것을 뽑아 놓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그 섰던 자리마저도 그를 외면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싹이 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욥의 그 확신, 그가 고난 속에서 붙잡고 있는 신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허물 없는 사람들을 절대로 물리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허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는 법이 없다. 악한 자에게. 네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거야 이 말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군가의 충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힘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되죠. 무슨 그 말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도 별로 마음속에 감동이나 감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욥 앞에서 빌다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 옳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그 말을 분별력 있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능합니다. 귀는 틀어 막을 수 없잖아요. 어떤 말이든 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필터가 필요해요. 걸을 것은 걸러내고 또 받을 것은 받아내고 그러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요상하게 지켜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승부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들, 각기 다양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것만 받으세요.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옳지만 진실이 아닌 것들은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오직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는 사실 고백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관계 속에서 주변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 저 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말이 들리든 그 말에 현혹되거나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